오늘 함께 보실 말씀 민수기 26장입니다. 구약성경 240쪽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는 이제 어느 지파의 누구의 가문의 몇 명,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51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다 읽진 않고요.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 또는 이제 부분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에는 민수기를 두 개로 딱 구분하는 지점인데,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는 민수라는 말 자체가 백성들을 수를 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민수기의 첫 번째 1장이 바로 출애굽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1년 정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인구조사를 첫 번째로 실시합니다. 그때 약 6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이제 조사가 되죠. 그때가 이제 출애굽한 1세대들에 대한 조사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세대를 데리고 열심히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서 정탐꾼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광야로 이제 돌게 되죠. 그래서 광야 중에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 2세대들을 다시 인구를 조사한 게 바로 오늘 26장이거든요. 그래서 민수기를 크게 나누면 1장부터 25장, 26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26장 출애굽 2세대에 대한 인구 조사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민수기가 끝날 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범죄 또는 어떠한 불평, 이런 것도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상 불평 안 했을 리는 없거든요. 죄를 안 지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민수기는 이제는 분위기를 바꿔서, 이전까지는 좀 출애굽 1세대의 이미지가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원수로 갚는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했다면, 이제 2세대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받을 약속과 축복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이 청사진을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분위기 자체가 아예 민수기 자체가 26장 이후로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밝고 희망찬 내일의 모습을 이제 시작하는 게 이제 이 26장의 인구 조사인 거죠. 인구 조사를 읽진 않았지만 인구 조사가 4개의 단위로 묶여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그러니까 어딘가로 움직일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세 지파씩 묶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중심으로 사방에 세 지파씩 이제 이렇게 같이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묶여진 지파대로 지금 인구 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첫 번째가 르우벤, 시므온, 갓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18절까지인데, 그 사이에 이제 여기 이제 진영은 이제 보통 이제 1진, 2진, 3진, 4진으로 나누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2진입니다. 2진. 이진부터 이제 르우벤
루벤부터 시므온 갓까지 하는데 일단 1차 조사 때랑 비교했을 때 르우벤, 시므온, 갓은 전반적으로 다 감소했어요. 특히 어느 지파가 많이 감소했냐면 시므온 지파가 절반으로 완전 줄어듭니다. 3만 명 넘게 줄어들어요. 그 이유가 바로 앞에 있었던 그 바알볼 사건에서 주도적으로 그 위대한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이 바로 시므온 지파의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이제 전염병을 일으키시고 그 일이 아니 그 이전부터의 바알볼 사건을 통해서 전염병을 일으키시긴 하셨지만 그 일들이 이제 더 큰 기점이 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므온 지파에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진노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구 조사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인데요. 일진입니다, 얘네들은. 근데 이 유다, 이사갈, 스불론은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인원이 1차 때보다 1차 조사 때보다 2차 조사 때 많이 증가했고, 세 번째로 성경에 기록된 인구 조사가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인데 사진입니다. 사진 여기는. 근데 여기는 일부는 증가하고 일부는 감소하고요. 네 번째 마지막이 단, 아셀, 납달리인데 여기는 삼진입니다. 여기도 일부는 증가하고 일부는 감소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총 인원을 5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라고 기록하죠. 1차 때에 비해서 줄어들었을까요? 많아졌을까요? 똑같을까요? 네,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한 1000명, 1700명 정도 차이가 감소하긴 했지만 1차 때도 60만 명 정도였고 2차 때도 60만 명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일주일 만에 인구조사를 한 게 아니거든요. 아니면 한 달, 1년 만에 인구조사를 한 게 아닙니다. 무려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고 인구조사를 시작했죠. 그 40년이란 긴 시간도 그냥 지내온 시간이 아니고 평안하게 어디 정착해서 머물렀던 시간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지냈던 40년이었습니다. 보통은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몰려다니다 보면 먹을 것도 없고 늘 부족한 것 투성이었고 맹수들로부터 위협과 공격들이 있었고 수많은 주변에 도적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광야에서 40년을 지낸다는 것은 죽음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어야 되고 완전히 망해버려야 되는 이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60만 명으로 그대로 이들의 이 인구조사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일부러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이것을 구체적인 인구를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엄청난 불신과 죄악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구 변동이 거의 없었던 그 이스라엘의 그 범죄와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이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기 약속을 어떻게 지키고 계신지를 이 광야 40년 이후에 2차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많이 길고 상당히 따분해 보이는 이 목록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 이름들인 것이죠. 특징 중에 하나는 여성들의 이름도 여성들도 등장을 많이 해요. 이 족보에. 사실 뭐 우리나라만 해도 100년, 200년 전에 족보에 이 여자 이름이나 이제 뭔가 이렇게 이 가문을 이어가는 그 있는 대를 있는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는 게 정말 흔치 않았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훨씬 더 35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족보 그리고 또 인구조사에서 사실 처음에 인구조사는 남성들 싸울 수 있는 남성들을 계수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이제 족보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도 여성들의 이름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시의 고대 사회로서는 사실 뭐 이렇게 이 말이 안 되는 족보인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인물들이었고 또 기록을 해야만 하는 그런 중요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40년 동안이나 지났지만 인구의 변동이 거의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지키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또는 대단해서 순종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1차 인구조사나 2차 인구조사나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실시할 때 하나님이 이제 그 계수하라고 하신 그 대상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구조사의 목적을 생각할 때 전쟁할 수 있는 군인을 계수하나 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 때도 그렇고 어쨌든 수많은 다른 민족들의 땅을 지나가야 됐기 때문에 걸핏하면 싸워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군인을 얼마인지를 계수하는 게 맞긴 해요. 그래서 오늘도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라고 합니다. 이 2차 때도 이랬지만 1차 때도 요 목적으로 계수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2차 때는 한 가지 목적이 더 추가가 돼요. 아주 중요한 목적이죠.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2절, 53절, 54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이 2차 조사의 목적은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적절하게 인원수에 맞게 분배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가나안에 수많은 아직 그 머물러 있었던 그 토착민들이 이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군인을 뽑는 것도 맞지만 지금 이 2차 인구조사의 분명한 목적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 땅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분배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사실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차 인구조사의 목적을 전쟁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분배라는 정착과 축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2차 조사를 시작하게 하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고 너희들은 그 하나님이 싸우신 결과 전리품을 받으면 된다는 것이죠. 이미 가나안 땅에 정복한 것처럼 이미 2차 인구조사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2차 인구조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이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고 여기고 적절한 분배를 위해서 이 인구조사를 실시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때보다 훨씬 더 상세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그 가문의 그 유다 지파 예를 들면 유다 지파의 몇 명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어느 가문에 누구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각기 수령들과 이제 그 리더들에 대한 이름들이 언급이 되는 이유는 땅을 분배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 그리고 모세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일하시고 노력하시고 애쓰시고 그리고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0년이 지났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지 않았고요. 그대로 인구들도 그대로였고 1세대들은 죽었지만 2세대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소망을 또 부여하시며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선언하고 믿을 것을 요청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도록 인구조사를 실시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싸움 안에서 그 결과를 얻는 날이 이제 바로 오늘 우리가 일상 중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사탄은 무너졌고요. 그 사탄의 나라들은 다 파괴가 됐습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에서 이제 잔당들을 소탕하는 상황들인 거죠. 그 상황 속에 이미 주님께서 이기신 그 싸움들을 우리는 지금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넘어질 수 있지만 이 시작을 우리는 나는 어차피 넘어지는 사람이야, 죄를 짓고 실패하는 사람이야, 영적인 싸움에서 지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전제하고 시작하는 하루랑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나는 오늘 하루도 누리면서 살아갈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차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실패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말씀대로 100% 순종하지 못하는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미 주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는 맛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놓으셨고 이미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2차 인구조사를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오늘 하루도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신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 결과와 전리품들을 잘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광야 40년 중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가 없었던 것을 볼 때 하나님도 우리의 어떤 상황 중에서도 우리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낮은 숲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2차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간 40년의 광야의 생활들 속에 당연히 멸망해야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얼마나 위대한 그 인도하심을 받았는지를 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또 광야와 같을지라도 기어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의 목적이 가나안 땅의 분배인 것을 압니다. 이미 가나안 땅의 정복을 시작하지도 않았음에도 땅을 분배하라는 하나님의 이 목적과 이 이유들을 통해 볼 때 하나님 여전히 우리들에게 이미 이기신 주님의 싸움 안에 우리가 그 승리의 승전가를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께서 앞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하며 우리의 열심과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고 열심으로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에 또 하나님의 열심에 의지하여 오늘 하루 주님의 그 승리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